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날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거룩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소원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잘못된 소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고 싶은 소원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관계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성도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게 무엇을 주었고 내가 그에게 또 무엇을 주어야 할지, 무엇을 드려야 할지 이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에게 무언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도 나를 사랑한다면 또 그도 나에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지만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향한 간절하고 그리고 형제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형제에게는 끔찍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고 그 부자에게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가 제대로 변번히 얻어먹지도 못했지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돌보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전혀 관계하지도 않았던 부자지만 그 끔찍한 고통이 있는 지옥 가운데서 자기의 형제를 생각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부른 바울의 애틋한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를 형제를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권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민족, 더 나아가서 인류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무엇이냐면 곧 나와 여러분 모두의 구원과 이 세계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받았으면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인격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몸이라고 해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양까지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를 받아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곧 우리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흠없고 거룩한 것이어야 됐고 그 제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적으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무언가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기에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몸을 들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러 나오지도 않고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몸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화도 하지만 꼭 그를 만나려고 합니다. 굉장히 바쁘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내고 그리고 그 사람과 결국에는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여러분의 몸을 드리며 특별히 산 제물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예배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 몸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일단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못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행하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내가 피곤한 것과 잠깐 배고픈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심으로
내가 살아나 있고 살았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졸더라도 교회에 가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직장에 갔다가 오신 분들은 식사도 못하고 피곤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피곤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밥을 먹고 TV 앞에 앉아 있다가 졸거나 그냥 일찍 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한 것과 육체적인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고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었던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예배는 오늘 드리지 않아도 다음 주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쯤 빠지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만 내가 집에 있고 나올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기 싫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몸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들인다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형편이 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시간 나아가 내 몸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졸다가 잠깐 깨어 듣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서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드리겠다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나아온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셔서 시간 중에 하루를 주일을 주님을 위한 날로 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한 날은 정해서 주님이신 나를 사신 주님이신 그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루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정하신 장소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 내가 이 건축한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감찰하사 역사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그 영적이란 그 글씨 앞에 이라고 가로가 쳐져 있는데 밑에 내려가 보시면 나나주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영적 예배가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때 곧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예배 실황을 다 볼 수도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병원에 있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고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하는 것은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고 올바른 예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드릴 때 그것을 영적인 예배 그리고 합당한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직접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표시로 드리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거룩한 일에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보다 잘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정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란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곧 예배인데 그렇게 되면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행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삶으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은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제물로서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자체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기에 예배당에 있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깨끗하게 된 것, 새롭게 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다른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는 것,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다른 일에는 열심히면서 성경을 보는 데는 등한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TV는 몇 시간씩 보면서도 성경은 한 장도 안 보다가 나중에 연말이 돼서 읽기표를 내기 위해서 급하게 몰아서 읽는 경우도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밥을 날마다 먹는 것처럼 일정한 분량을 읽는 것들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기에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는데, 그 양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은 새롭게 됐을 것이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됐을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법과 제도도 고치고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캠페인을 하지만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려야 하겠다는 이러한 거룩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안에서 오는 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이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경건이란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대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놓아라.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먼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최우선적으로 그대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하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몇 가지 묵상들로 그대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못한다면,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감람유를 가지고 그대의 마음을 장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대의 마음에 기도라는 달콤한 향기로운 향을 피우지 않는다면 사단은 세상적인 근심이나 유욕으로 그대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일 먼저 일어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이것을 실천하며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깨끗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갔기에 그들을 구별하여 청교도들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곧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오늘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려서 들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인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행치 않는 것들이 있는데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함으로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키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이런 일들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막는 것이 있는데 곧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영향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말은 세계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하는 세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시대 정신도 포괄하는 것을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세상도 여기에 말하는 세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들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순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 살게 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대 정신에 따라 살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TV를 본다면 TV에서 말하는 시대 정신과 가치 기준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늘 읽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구별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이 세대가 주는 영향력을 본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세속화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새롭게 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또한 거룩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삶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삶 가운데서 귀하게 드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몸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